역대상 15장 16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랴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울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15장 후반부, 특별히 이제 15장은 앞에서 보았던 13장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13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고 난 다음, 그리고 그가 수건 사업이었던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그렇지만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13장에서는 옮겨오던 도중에 엄청난 불상사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레위 자손, 그것도 고핫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쇠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소가 끌고 오는 그 과정 중에서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웃사가 손을 대었다가 그 웃사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거기 모셔지게 된 거예요. 이미 앞에서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70년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옮겨오던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다가 결국은 두려워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무는 동안 그 오벳에돔의 집이 오히려 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다가 이제 이 법궤를 메고 오는, 그러면서도 여기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오늘 여기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아주 또 찬양의 은사도 있었고, 또 다윗은 그 하프를 연주를 잘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사울이 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도 다윗을 불러 하프를 연주하게 하면 그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또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잘했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그 모든 것을 드렸던 왕이었죠. 오늘 이제 16절에도 보시면은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 얼마나 이 다윗이 늘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그 전에 좀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아주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파, 수금, 재금, 비파나 수금이라는 것은 현악기지만은 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요즘 악기를 비유하자면 심벌주 같은 거예요. 심벌주 같은 그걸 이제 재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특별히 찬양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17절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 그 헤만은 중심으로 해서 또 그 형제 중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뿐만 아니라 베레야의 아들 아삽, 그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에단이라는 사람은 왼편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말씀은 역대상 6장에서도 이 말씀들이 있었던 내용이죠. 다윗이 임명한, 오늘로 말하면 찬양 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 대원들을 통솔하는 세 사람, 그 찬양 대장으로서 그 중에 셋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사람이 헤만. 헤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이 자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헤만이라는 거 뭐처럼 들려요? 아멘처럼 들리죠. 그래서 헤만의 뜻이라는 게 아멘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헤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아삽, 또 왼쪽에는 여기 나오는데 에단.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도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에요. 앞에서 말한 레위 지파에서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라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무라리의 후손이고,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핫의 후손이고, 아삽은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언급된 대로 왼쪽에 있는 에단은 무라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골고루 이 찬양대 지휘가, 이 찬양대장으로서의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임명한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거대한 찬양대원들이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19절에도 노래하는 자 헤만, 아삽, 에단 이들을 중심으로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들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함께하는 이들이 장엄하게 지금 그 대열을 이루고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18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문지기 오벳에돔.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에 그 법궤가 모셔져 있던 집에 그 오벳에돔의 집이죠. 근데 여기 이제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또 23절에 보면은 또 문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강조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오벳에돔도 문지기였고, 또 23절에도 보면 문을 지키는 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24절 끝때에도 보면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러니까 문지기라 하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소한 것처럼 또 하찮은 것처럼 그런 일을 맡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떤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찮은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비중은 있잖아요. 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덜 중요한 것이 하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찮은 일은 없어요. 다 소중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청소하는 것 하나까지, 혹시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줍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찮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무엇이든지 교회에 여러분이 때로는 땀을 흘리셔야 되고요, 또는 기도할 때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땀이라는 건 수고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는 뭐예요? 마음이 통할 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는 생명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역사에서나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나 그 땀의 수고와 눈물의 그 헌신과, 그 다음에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액체 중에서 땀과 눈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모든 수고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찮은 게 없어요. 다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화장실 청소를 아주 말없이 헌신하는 분도 계세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분이 화장실 청소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서 그냥 말없이 수고할 때 하나님은 다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하찮은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 여러분의 모든 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모든 일에 다 한마음이 돼서, 비록 문지키는 자는 문지기까지도 다 언급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견을 가지고, 때로는 선입견에 치우쳐서, 때로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셔서 여기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 25절을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총괄을 하지만은 또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 또 천부장들, 또 이들이 다 합력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올라온다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은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원성 다 똑같은 뜻인데, 예루살렘이 해발이 한 7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표현이죠. 또 올라온다고 하는 건 우리 신앙이 점점 이렇게 더 좋아지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은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기 중요한 사실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도우셨으므로. 수고는 레위 사람들이 지금 메고 가는 게 그들의 수고처럼 보이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진정한 믿음은 수고 끝에도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한 다음에도 자기가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 수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했다고 드러내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표현으로서 수송아지 7마리에 수양 7마리를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렸더라. 그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이제 이사 다니는 집들이 있는데 이사한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는 거죠.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기 또 메어 올렸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를수록,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올라가는 곳이라 가파른 곳이죠.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에 더 힘이 들겠죠. 힘이 들어도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궤,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수고보다도 우리의 소망이 더 크다 그러면, 그 기쁨이 더 크다 그러면 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지칠까요? 소망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수고하는 거는 마치 자동차의 공회전처럼 그냥 지칠 수밖에 없네요. 탈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장엄한 상황에, 그러나 29절에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면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제일로 기뻐했고 온 백성들이 다 그 기쁨에 동참했는데 오직 한 사람,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이니까 이전에는 공주였죠. 사울 왕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공주였다가 지금은 다윗 왕의 아내이므로 그는 왕비예요. 공주였다가 왕비였으면 그는 최고를 누리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최고로 기뻐하는데 이는 기쁨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 남편, 그것도 왕 이 다윗을 폄하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미갈의 이런 모습이,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도 보면은 부부간에 다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서면은 정말 좋죠. 그런데 부부가 다 믿음이 좋은 가정 참 행복해 보여요. 근데 물론 둘 중에 한 사람의 믿음이 더 우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두 사람 중에
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보면은 마음이 안 맞을 경우는 힘들어요. 적어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모습에 아내도 덩달아 함께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결국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인하여 그 또한 결국은 사울의 딸답게 사울의 집안의 모든 대가 끊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네. 자, 다윗이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미갈의 눈에는 품이 없어 보였겠죠.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런데 다윗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에게서는 품이에요. 품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품이지. 그런데 미갈은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품위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질서 있게, 질서 있는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7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질서의 하나님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이 분명하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요 품위도 없어지겠지만은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질서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외됐던 그리고 스스로 불신한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한 불행한 여인이 사울의 딸 미갈이란 말이죠.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업신여긴다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무시하는 현상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이 이치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흐트러짐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